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호자を보시면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같이 서로를 또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네. 표정에 좀 힘을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언지 벌써 2주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셋째 주 되니까 이제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도대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 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은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그 28장의 이 말씀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이렇게 찬찬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52주라는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다 다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매주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열심, 그 열심으로 또 한 주를 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판입니다. 방향판이 되는 것이에요. 매주 저희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제대로 살았는가? 말씀 앞에서 내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향을 조정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를 하나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안도현 시인의 작품 중에서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목만 가지고는 잘 모르시겠지만 내용을 들으시면 이거라고 다 아시는 그런 시인데요. 이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시인데 이 시의 그 내용이 울림이 큽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다 들어보셨죠? 이 시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이 시는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1994년 이때 나온 시거든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그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적에 연탄재를 보면은 이상하게 다리가 올라가는 거죠. 연탄재를 보면 이거를 차고 싶은 마음이 뭘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지 모르지만 보면은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연탄재를 참 많이 찼던 것 같아요. 많이 차서 부서뜨리고 길에다 흩뿌리기도 하고 그런 제 기억이 나면서 이 시를 처음 읽으면서 마음이 뜨끔했었습니다. 연탄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을 태워서
누군가를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탄재인데, 정말 이 시인의 이 질문, 과연 너는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느냐, 그 대학생 시절에 이 시를 들어서 읽게 됐는데, 이 시를 보면서 과연 나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제 자신의 마음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이 시를 묵상할 때, 또 이 시를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한 형태인데요, 물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기름이라는 것을 또한 희생 제물에 부어드리는 제사의 형태입니다. 이 전제물이 희생 제물 위에 부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부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완전한 헌신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내 인생 돌아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어진 그런 인생이었다. 얼마나 그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었으면 또 이렇게 고백을 했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떠오르면서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나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열심이 있었던가? 저런 헌신이 있었던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그 신앙 때문에 그렇게 뜨거움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 뜨거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에요. 이 단체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여기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향해서 하나님이 열심이 얼마나 크신가라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어때요? 어떤 모임이 있어요? 어떤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이 정말 꽤 괜찮은 집회였는가, 좋은 집회였는가를 어떻게 판단하기 쉽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라는 걸 가지고 판단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면 이제 끝나고 나서 야, 이렇게 많이 모였어, 오늘 모임 꽤 괜찮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쉽고요, 생각보다 적은 수가 모였을 때는 오늘 또 많이 모이지 못했어, 너 너무 아쉬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임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오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1부 예배는 이 정도 모입니다. 2부 예배는 훨씬 많이 모입니다. 우리 3부 예배, 우리 청년들도 많이 모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쓴 책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은 누가 쓴 책이죠?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이 누가는 두 성경을 썼습니다. 하나는 아시겠지만 그 이름이 들어간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총 몇 장으로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장수가?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숫자 2와 4가 떠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는가? 28장이에요. 여러분 합치면 52장인데요.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데오빌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에게 총 몇 장의 많은 글들이 보내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봤잖아요. 52장입니다. 52장에 걸친 글들이요, 데오빌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에요. 물론 성경은 결국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책이지만 누가가 쓸 때에 이때 당시에 이 수신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편지가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에게 쓰여졌는가? 누가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회심하게 된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이 52장에 걸친, 얼마나 많은 분량인지 몰라요. 신약이 총 260장이거든요. 그 중에 52장이면 한 사람에게 거의 신약 성경의 20%의 글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분량을 가지고 데오빌로에게 그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인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와서 앉으신 분들만 말고요, 저 뒤에 있는 분들 나는 안 보이겠다, 아니요. 한 사람은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곳에 있어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이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내셨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소식인지 몰라요. 이 누가 역시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이에요.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에게 정말 정성껏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누가복음을 적어서 보냈고요, 그를 통하여서 믿게 된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 보면 정말 예수가 우리가 믿을 만한 그분이 아닌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 사도행전을 적어서 그에게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은 그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전제물처럼 부어낸 그런 인생을 바울이 살았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헌신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했을까?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40일간을 머무셨는데요, 그 머무시는 동안에 그의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언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하면 방금 읽었던 이 3절의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진 이 4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각 성과 그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하셨어요. 그때에도 무엇을 전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3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 머무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떠나시기 전까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4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용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40일이라는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던,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미 아직 오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이미 도착하여 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흔히 말하는 천국, 초월적인 어떤 세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적이고 초월적인 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해요.
그러나 동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입니다. 그리고 내재적이에요.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가지고선 설명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서 누리게 되는 이 평강과 기쁨.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평강과 기쁨과는 종류가 다른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평강을 어디서 누려요? 대부분은요, 통장 잔고에서 누립니다. 쓸만한 게 있으면 나는 평화롭다 생각해요. 기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즐거움들, 나의 어떤 욕심들을 채워주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쁘죠. 근데 세상이 주는 이 평강과 기쁨이랑 다른 종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머무를 때 그때 주시는 이 평강,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또 우리 안에 이미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생의 기간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르쳤어요. 부지런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저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그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은 이 땅에 자기가 가진 그 소유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서 갖고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이 세상의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며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 전하고 싶으셨던, 바로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무엇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냐면 겨자씨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인데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
그것에 관한 말씀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이 겨자씨의 이 비유는 결국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침내 망하고 말 이 세상,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서 그리고 공중에 새가 깃들일 정도로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인 것이에요. 따라서 누가 이 세상 속에서요 그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누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라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누가의 삶,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 속에 헌신의 삶, 그 삶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는가? 먼저는요, 우리 각 사람,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함의 기쁨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마음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로 옮기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날 예배하는 것은 습관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했고요, 결국 우리를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진 참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베푸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에 저와 여러분은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여 이 땅에 계실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천사들이요 그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1장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은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고 자세히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하는 그들의 스승이죠.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스승의 떠나감 가운데 또 허전함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또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떠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천사들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시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그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소망과 위로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요, 제자들이 이제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말씀이 또한 이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지, 천국 갈 수 있지, 그 사실만 알고 그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수고롭고 고단한 인생을 버티며 살다가 언제 주님 나라에 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저희들이 살아야 하는 삶은요, 마치 겨자씨가 자라서 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이 천사의 말은요, 삶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버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반응할 것을 촉구하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에게 관한 글을 보여주면서 예수에 대해서 주목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그저 입술로만 가르치고 계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누가는 예수님이 행함으로 그의 가르침을 증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저 역시 더욱 그럴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많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그 사실, 예수님이 행함으로 그의 가르침을 증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된다.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증언하는 구체적인 증언의 삶으로,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열심을 나타내는 그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비밀을 아는 자로서 반응할 때 우리의 반응이 이와 같은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축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에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의 열심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뜨거운 그런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즐거움이 큽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로, 그 비밀을 더욱더 풍성히 맛보는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수고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제대로 사는 인생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속아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릴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매일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먼저 누리며 또한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